창세기 45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300과 온 5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연약하오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권능 크시니 모든 환난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새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의 그 누가 내 짐 대신 주실까.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에 주의 인도함 받아 하늘 날아가겠네.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권능 크시니 모든 환난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오늘 여러분과 세상도 기뻐하는 삶이라는 이 제목을 갖고 창세기 136번째의 강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매치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직 제가 책을 받지 못했는데 박노해 작가가 신간을 냈습니다. 신간을 냈는데 느린 걸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신간이 나왔는데 추석 설 지나고 나면 아마 도착할 겁니다. 목사님, 북 리뷰 서평을 써서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이 와서 책을 받으면 다시 좀 의미 있는 글을 써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노해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사상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저한테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박노해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의 시와 글 속에 담겨있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걷는 독서라고 하는 하루에 한 번씩 읽는 촌철살인에 대한 글들이 출간돼서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서평을 써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촌철살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밑줄을 걷던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천국으로 가라 하면 나는 차라리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을 오해하면 그건 정말 수준 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노해 시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람,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장 아끼는 존재들, 그 존재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해석하지 말고 나와 관계에 있는,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힘이 됩니다 라는 그 지체 전체를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 작가의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정릉교회 심우하는 한시철 목사님이 작년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책을 냈는데 그분도 아주 의미 있는, 이미 발표된 글이긴 하지만 본인 책에서 재인용한 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로데오라는 수사에 대한 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엄청난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와 정말 모르는 사람, 나와 소원한 사람, 그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갈파한 것입니다. 중세 로레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로렌스의 영성가입니다. 로렌스가 했던 말을 하나 더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의미 있다 생각했습니다. 낙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은 지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볼 때 지옥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지옥 같은 존재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다라는 갈파를 한희철 목사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참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세속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는 것이 돼서 세상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내가 취급해야 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쿠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 세상과 유리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질문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여러분과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을 16절로 정하겠습니다. 16절 삼아 보십시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 구절 무감각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성찰하고 이 문장을 본다면 이 문장은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줍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시만 복습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던 요셉은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운 뒤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로 와야 합니다. 조카들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모든 식구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기 고센이란 땅을 예비해 두었는데 이 땅에서 아버지를 모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살고 계신 가나안 땅에서 대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란 세월이 더 있어야 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라는 당부를 했다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적인 만남을 경험했다는 소식이 바로와 바로의 궁 안에 있는 바로의 정치 지도자들 모두에게 들어갔습니다. 소문이 들어간 거죠. 요셉의 가족들과 만났다라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는데
바로가 들었고 바로의 궁에 있었던 애굽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반응이 오늘 첫 번째 절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문이 들리자마자 모두가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했다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야타브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막 웃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타브라는 단어는 기쁘기도 했지만 그 기쁨의 몫을 뭔가 행동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대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야타브입니다. 그 대우가 뭔지 기뻐한 뒤에 대우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겠는데 자, 소문이 들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요.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가 자기의 직속 부하였던 요셉에게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기뻤습니다. 형님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기쁨으로 끝내지 않고 뭔가 행위로 만족을 주는데 지금 읽은 것처럼 바로는 요셉에게 너희 가족 전체를 책임질 테니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순서가 중요한데요.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너희 식솔들 전체를 책임질 테니 애굽으로 이주하라고 명령한 것은 언제냐면 소문을 들은 후였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소문을 들은 후였습니다. 형들과 요셉이 만났다는 소문을 들은 이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나서 직속상관인 바로에게 이 일을 보고하기 이전에 지난주에 나오는 텍스트입니다. 지난주에 형들에게 뭘 약속했는가? 우리 함께 나눴으니까 지난주에 봤던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분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주목하십시다. 물론 요셉은 애굽의 인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인자였던 바로에게 지금 요셉이 자기의 부모, 자기의 어떤 조카들 책임지겠다라고 미리 말한 것은 좀 경솔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의 윤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가 허락해야 되잖아요. 허락해야 되는데 허락받기 전에 이 약속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이 조금 경솔한 거 아닌가? 말이 빠른 거 아닌가? 라고 염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만에 하나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요셉은 대단한 공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지난주에 요셉 미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바로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들었던 것처럼 내 가족들을 책임질 테니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행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이미 뱉어놓은 것을 지지하는 꼴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지하는 꼴이 됐습니다. 누가? 바로가. 그렇게 지지하는 꼴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구가 맞은 겁니다. 요셉은 기뻤겠지요? 자기의 직속상관이었던 바로가 자기가 형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해 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요셉은 형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형들에게 선물을 주고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겐 더 큰 선물을 주고 아버지에게 줄 선물과 그리고 오고 가는 가운데 먹을 양식까지 책임져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후한 대접과 바로의 환대에 힘입어서 형들은 날개 놓친 것처럼 기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초지종을 그대로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자기의 죽었던 11번째 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리둥절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동생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해주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직 5년이란 흉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못 삽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그러자 오늘 마지막 절 28절에 이렇게 오늘 단락의 메시지의 나레이션은 이렇게 끝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에게 드리라고 진귀한 순하기 10피를 주었습니다. 양식도 주었습니다. 값진 옷도 준비했습니다. 애굽의 진귀한 보물들을 다 선물로 준비해서 아버지께 보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주목할 게 있는데 야곱이 돌아온 자식들에게 들었던 정말 엄청난 감격적인 보고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이 아니라 뭐였겠어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였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아들 내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좀 있는데, 기도하는 제목을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어떤 절절함, 그런 게 있어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목사 안수를 앞둔 아들에게 어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나름의 절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처럼 소중한 존재가 있겠어요. 근데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그 아들이 20년이 헐친 뒤에 20년이 훌쩍 넘은 세월 속에 보고가 왔는데 살아있는데 애굽의 총리래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기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뻤죠.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으로 자기를 초청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뭐하도다? 족하도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설교를 교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절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6절 다시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까요? 바로와 요셉의 형들은 일면식도 없습니다. 맞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 세계사 역사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총리로 등극했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애굽의 왕조는 15, 16 왕조라고 합니다. 15, 16 왕조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뭐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하튼 힉소스 민족이라고 하는데, 힉소스 민족의 사람들이 나일강 쪽으로 전부 다 유입해서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왕조였습니다. 근동 제국을 완전히 통치하는 대제국 이집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이겠지만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었고, 제가 다른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누구요? 야곱도 요셉도 셈족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라는 다르지만 별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등극하는 데 있어서 힉소스 왕조의 왕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하는데 별 꺼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같은 족속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야곱가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힉소스 왕조 15, 16 왕조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대제국을 이룬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정황으로 바라봅니다. 대제국 이집트인들은 외지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 예를 들자면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거민들처럼 야곱의 식솔들이겠죠. 그 족속들을 어떻게 봤냐면 미개 민족으로 봤어요. 야만이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야만이로 봤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경멸하던 대상입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는 얕보던 대상입니다. 얕보던 대상이었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거민들이 왔는데, 보세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만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야타브 기뻐하고,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식솔들 책임질 정도로 완벽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야곱가였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는 이 엄청난 환대와 이 엄청난 약속을 했을까? 제가 성경에 있는 내증만 얘기하겠습니다. 2인자로 있는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했던 것을 거울 삼아 총리 요셉에게 7년의 대풍년 때 얻었던 곡식을 갖고 흉년을 예비하도록 만들어서 지금 이집트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정책 이런 1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존중했는가? 그것도 있겠죠.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해석이 안 돼요. 뭐가 해석이 안 되냐? 나중에 살피겠습니다. 50장에서. 드디어
바로가 명령한 대로 또 요셉이 부탁한 대로 야곱의 일가 75명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센 땅에 거했던 야곱은 147세가 되던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열조에게 돌아간 겁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죽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세요. 야곱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고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야곱의 시신과 야곱의 죽음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50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여러분, 교훈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야만 민족으로 보았던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의 주체였던 야곱이 147년 인생을 살고 죽었습니다. 야만 민족의 한 개인의 가부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거지.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애굽에 있는 장례사들이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시신을 보존하는 데 들어갔던 날수가 4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정성스럽게 시신을 그렇게 정리하고 보존했는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미라를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뒤에 그것만 했는가? 분명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50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부 처리하는 데 40일 걸린 뒤 이후에 30일 동안 애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었으면 그럴 수 있어. 종리였으니까. 근데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장례를 모실 이유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보고합니다. 70일 동안 시신 처리와 애곡한 장례식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도대체 야곱을 그렇게 극진히 애굽 사람이 모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교훈이자 레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야곱의 시신과 그의 죽음을 애곡한 기간을 총 70일 동안이나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했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요셉 때문이었어요. 야곱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 요셉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게 오늘 레마입니다. 여러분 자막 볼까요? 좀 길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이강동 목사는 확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 전역에 끼치고 있었던 요셉의 전방위적인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성품, 요셉의 인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애굽에서 얼만큼 요셉이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극진히 예우했던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요셉이 얼만큼 엄청난 애굽 전 지역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한 영향력을 제시했는지 충분히 동의합니다.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환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물론 지난주에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도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지난주에 이 제목을 쓰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화두는 세상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이 뭐라고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야곱이 인생을 마쳤을 때 세상이 들썩였습니다. 세상이 환대했습니다. 세상이 극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사람, 요셉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외연을 좁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셀에서 이번 주간에 함께 나눠야 될 이슈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이강동 목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꼭 24년 전 읽었던 글 하나,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또 설교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린 이유는 담임 목사가 레퍼토리가 없어서 다시 한번 소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에 이거보다 적절한 예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발췌했습니다. 24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이 되던 해,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의 모교였던 장로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신학대학원 학생들 채플에 가서 4일 동안 사경회를 했습니다. 말씀 사경을 했는데 그 사경회를 했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를 녹취해서 녹취본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책 제목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날 4일째 되던 날 이재철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마치고 거기 나와요. 신대원에 있었던 학생들 약 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일어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광경이 여러분 서운합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임했으면 신대원 학생들이, 그것도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500명의 신대원 학생들이 몽땅 일어나서 울었을까. 지금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때 4일째 되던 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 인용했던 글을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일본 기독교에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 목사는 가나사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이 둘을 개척 멤버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교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가노 목사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5년을 지키며 사역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장막 커튼을 치고 한 청년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나가노 목사는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한 뒤에 저녁 식탁 공동체를 가족과 함께 나누며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청년이 욱하고 피를 쏟았습니다. 폐병 환자였습니다. 순간 나가노 목사는 갈등했습니다. 쫓아내야 하는가 아니면 핏덩이를 쓸어내고 계속 밥을 같이 먹어야 하는가 갈등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게 처음 보내준 내 사람이라. 나가노 목사는 핏덩이를 치우고 음식을 가져다가 다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우연히 복음을 접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는데 폐병을 얻게 되자 학교에서는 정학을 당하고 다니던 교회에서는 파문까지 당했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공격과 수모로 인해 이 청년은 성경이 말한 일체 것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와 신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한 지인이 가나사와에서 사역하는 나가노 목사를 찾아가 보라는 권면을 받고 방문했다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만나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노 목사 가족과 식사를 하는 순간 핏덩이를 쏟아낸 것입니다. 기막힌 상황이었지만 나가노 목사는 피를 닦아주고 다시 밥을 차려와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실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변화됩니다. 이윽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이후 그는 고베와 도쿄 지역에서 수많은 빈민들과 생을 같이 하는 헌신의 삶을 누리며 사역자로 변심했습니다. 빈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변비였습니다. 항문에 변이 차 돌처럼 굳어져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 이 청년은 장갑을 끼고 손으로 변을 흡입어냈습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자 자신의 입을 가져다가 혀로 변을 핥으며 녹여냈습니다. 그렇게 변비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이 쇼킹한 일이 소문나자 한 여론의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청년은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에서도 빈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정 여사는 이 젊은 목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했고 그가 행하던 사역을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중국에 설수할 때 민간인들은 테러의 제1순위였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이 철수를 할 때 단 명의 민간인들이 테러를 당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기석 총통의 포고용 때문이었습니다.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 왜 이런 포고령을 내렸는가? 전후기간 동안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하며 섬겼던 단 한 사람의 젊은 목사에 대한 감사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목사의 이름은 빈민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천풍한 하가와 도요이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에 장로신학대학의 신대원 사경회에서 이재철 목사님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뒤 5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전원해 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이 설교를 들었고 이 설교를 수백 번 경청했습니다. 그렇게 24년이 지났습니다. 독취본을 들었던 이강동 목사를 통해 이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던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들었던 한국교회 수많은 이들과 현장에서 이 설교를 들으며 통곡했던 장로교 신학대학교 2000학번의 신대원생 학생들은 지금 한국교회를 짊어지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절치부심하며 묻고 싶습니다. 24년 전 이 설교를 수많이 들었던 이 목사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재철 목사의 설교를 들었던 현장에 있었던 500여 명의 장로교 신학대학원의 학생들 모두가 있는 한국교회는 24년 전보다 24년 후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설교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직격했지. 치명타였지. 이제는 무감각을 넘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래서 자유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천 풍원의 삶과 나건호 목사의 삶의 말씀을 들었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한국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도 기뻐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새힘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저는 몹시 부끄럽습니다. 제가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저를 옥죄습니다. 부끄럽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 자체가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조차 모른다면 그건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새힘교회를 여기 세우셔서 15년을 견인해 오셨습니다. 수없이 되뇌기며 또 되뇌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를 거야, 다르게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달려온 것이 제 자존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살아내주기를 소망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누군가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삶의 방향성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교우들이여, 여러분 때문에 세상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